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지방에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고민하는 게 어디서 잠을 잘까라는 겁니다. 젊을 때는 찜질방에서 자는 게 참 좋았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여관이나 모텔에서 자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젊을 때는 집에서 안 자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재미있으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한 번씩 또 가면 누군가 호텔을 잡아주셔서 자거든요. 호텔도 전혀 안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면 저와 친밀함을 가지신 분들이 꼭 자신의 집에 오셔서 쉬었다 가시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집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서 그 집에 가보면 거의 호텔에 온 고객처럼 이제 저를 대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런 섬김은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지금까지 늘 변함없습니다. 옛날 저희 부모님께서 또한 여러분들이 젊으셨을 때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도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 또 권사님 손님들이 오시면 늘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해서 따뜻한 이 밥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이제 옛날 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담임 목사가 집에 오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약속 안 잡고 서울에서 신방 가잖아요. 정말 싫어해요. 또 그러면서 반대로 하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목사가 왜 또 신방 안 오냐 그래요. 제발 명확한 선을 이야기해 주세요. 신방을 받고 싶으면 신방을 받고 싶다, 안 받고 싶으면 안 받고 싶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근데 옛날에는 찾아오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찾아오면 늘 언제나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게 목사나 아니면 성도들 모두 다 동일하게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행동들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존중입니다. 사랑과 섬김이 그들의 행동에서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어른들을 잘 대접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는 주님을 대하듯 귀한 교회의 공동체원들을 그렇게 대하며 겸손하게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잘하고 또 예의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쫓아 우리의 관심을 정말로 중요한 한 곳으로 돌려보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에게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를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유업을 함께 받는 자가 되도록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령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고귀한 하나님인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그분에게 어떠한 거처를 제공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성령님을 잊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집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이 어떻게 계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무감각하게 잊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행동을 속에서부터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못 속인다? 하나님을 못 속인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행동이 나오는 원천들, 그리고 그 원천들의 불결함, 그리고 행동들의 주된 경향과 그 행동들의 침체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분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어떤 마음의 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 마음에 육체의 소욕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계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면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삶에 자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이 악한 사람인 내 자신에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디에서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 많은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던 게 아니라 바로 이 악한 사람인 내 자신에게서 구원하여 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위험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여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이어야말로 우리의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그리고 성령님에게 가장 안 좋은 마음의 거처를 제공하는 걸 겁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 19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조금 두렵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지막의 구절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거는 단순히 믿음이 적다라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는 자들,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들은 늘 거짓된 사랑, 거짓된 모습들일 뿐입니다. 이 육체의 소욕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이것은 끔찍하고 이것은 부패하고 이것은 타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것을 적을 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구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바로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다. 인간의 삶에 육체의 소욕이 있을 때 더럽고 그리고 전혀 상상치도 못할 죄악들이 발생되는 것도 놀랍지만 그런데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그 자들 안에 성령께서 떠나지 않고 거하시는 것이어야말로 정말로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더럽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잡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을 때마다 우리 안에 지금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육체의 소욕들이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더럽혀지고 불결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더럽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신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연약한 우리가 성령의 뜻을 쫓아 살지 못하고 육체의 죄된 소욕이 끊임없이 드러나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고 또 부패하여 하나님이시는 생명을 잃어버리려고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생명을,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명을 살리신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사랑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육체의 소욕들이 우리의 삶에서 한없이 드러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죄된 삶이라는 것을 명확히 깨닫게 되어지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을 때, 그래서 그 순간으로부터 이제 정신을 차려 거룩한 삶으로, 신실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러한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고 눈물의 회개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떠나지 않으시고 확고히 거하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믿는 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 구절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오직입니다. 다른 단어로 이야기하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바울은 시작합니다. 이 단어가 여기에 놓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일을 언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모든 육체의 일들에 반대하여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그래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열매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최상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랑은 나머지의 모든 성령의 열매에 동기를 부여하는 원칙이며 자극제이기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겁니다. 즉 사랑이 없다면 성령의 열매는 있을 수 없다. 사랑의 열매를 그리스도인이 맺지 못한다면 온유함과 화평과 희락과 충성은 존재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사랑이 없어도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령의 열매에 사랑이 없다면 그들은 헌신도, 기쁨도, 평안도, 충성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온 율법을 성취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된 우리에게서 가능할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위대한 사랑이, 평안과 기쁨과 충성을 내어놓는 이 사랑이 죄인된 그리스도인에게서 가능한가? 그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 깊이 마음의 뿌리를 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즉 하나님의 사랑,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사람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 맺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허다한 죄를 덮었던 그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그 사랑의 열매를 그리스도인이 맺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때 그의 지극하고 그의 놀라운 사랑은 인간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죄인된 내 삶에서 가능해지다.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있다면 당신의 사랑은 의심해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때로는 미울 때가 있습니다. 미울 때가 있는 거지.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성향대로 모이는 걸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성향대로 모이는 게 편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것이 교회의 사랑이라면 우리는 지극히 얕은 지식 안에 있는 거짓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그리고 성령 임재하심을 통하여 결국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저 이유 없이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다시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성령께서 내 안에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의 원인과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하시기에 우리가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듯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온전히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성도라 이야기하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 차별 없는 사랑을 베푸는 곳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무지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정말로 힘들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 옛날부터 잊었던 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늘 잊고 있었습니다. 그저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치유를 베푸시는 분쯤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분은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니요. 구원 얻은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금껏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잡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서로를 바라볼 때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약 성경에 나오면 사람을 향하여 비판도 하지 말고 잘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되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비판에 대한 모든 것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 안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말라. 이유는 그 안에
그 죄인되고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어쩌면 우리가 함부로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떠한 성도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그분 안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천성적인 성격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정이 많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늘 언제나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주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 중에 야 저런 사람이면은 교회를 안 다녀도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의 천성적인 성품이 그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천성적인 사랑의 성품이 그를 구원하고 그러기에 그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그 허황된 세상의 생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사랑을 심술구줌으로 표현합니다. 그들은 무슨 일을 보든지 언제나 트집을 잡아냅니다. 가끔 우리의 인생에서 보지 않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이름이라는 미명하에 보지 않으면 나을 것들을 보며 그것을 발견합니다. 이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 그것은 자신의 본성에 따른 겁니다. 어떠한 사람은 천성적인 좋은 성품으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심술구줌을 사랑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성령의 열매는 아닙니다. 이것은 육체의 소욕일 뿐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육체의 소욕의 그 많은 죄들은 단순하게 이 땅의 삶의 악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슷해 보이는 것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충분히 비슷해 보이는 정의와 공의와 사랑, 그런 것들이 세상에 널려져 있는데 그것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성도의 삶은 도대체 무엇으로 드러날까라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게 좋다. 충성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의 진위를 몰라도 천성이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천성이 부지런하니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일 거다라고 하는 착각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인 사랑, 어떻게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는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헨리 드리드먼드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당신은 내일도 살기를 원합니까? 그 이유는 누군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며 당신도 내일 같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내일 사랑을 베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사랑할 상대가 없을 때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친구가 있고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며 그가 사랑할 사람이 있으면 그는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개를 사랑하는 만큼의 사랑만 있어도 그는 생명을 부지할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아가게 한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는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산소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바로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산소라고 하는 말에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산소는 생명을 공급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뭔가, 왜 교회가 소망인가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대한 지구는 자연 법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예측이 벗어났습니다. 언제 풍랑이 언제 더울지 온도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이제 뭘 합니까? 나무를 심고 자연을 보호하고 그리고 좋지 않은 경유차를 서울에 못 들어오게 하고 이제 이러한 발상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그건 사람들의 생명, 영적인 생명이 질식 상태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어릴 때 과학을 배우면 산소, 이산화탄소 알지 않습니까? 그 공기를 정화해주고 새로운 생명의 산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나무숲이다라고 알았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나무숲입니다. 교회가 왜 소망이냐고요? 믿는 사람 몇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 교회는 이 땅에 영적인 산소를 공급해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숲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냐고요? 바로 사람을 살립니다. 질식해서 죽어가는 사람. 가끔 우리는 사람이 돈이 없어 죽어가고 집이 없어 죽어가고 못 먹어 죽어간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사람은 영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이 죽으면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 있어도 그 사람은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의 제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질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연인들 사이에 데이트 폭력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뭐합니까? 질식시켜 죽여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 의처증, 의부증,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행하는 범죄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의 목을 조르는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도 그걸 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무엇하는 자들입니까? 바로 사람에게 믿음이 살아 숨쉬게 하는 영적인 생명, 영적인 산소를 공급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이 있기에 이 땅이 소망되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산소를 공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은 한 가정에 믿는 자 한 사람이 중요하고 한 집안에 믿는 자 한 사람이 중요하고 한 교회에 믿는 자 한 사람이 중요하고 온 민족 가운데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이 수천 수만의 영적인 생명의 산소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어 몸에 병이 좀 들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어 이름이 좀 안 나도 괜찮고 가문이 별 볼 일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살립니다. 내 삶은 볼품 없을지 몰라도 이 땅에 질식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사랑을 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산소를 공급하여 이 땅의 사람들의 영적인 눈과 마음을 다시금 열게 하셔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 그걸 위해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부모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왠지 아시죠?
믿음의 부모들이 영적인 산소를 자녀 세대에게 공급해주면 자녀 세대가 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그저 이산화탄소나 계속 내뱉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공기가 탁합니다. 공기가 탁하면 머리가 어지럽고 두통이 오고 어떤 사람은 구역질도 하고 그런 곳에 계속 있으면 정신적인 어려움도 있겠죠.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있는 곳에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그리고 충성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산소를 제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임직을 했습니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영적인 산소가 날마다 이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공급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나라가 소망이 있냐고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여러분 바쁘셔도 못 오셨겠지만 동성애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인권 차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건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끔 우리나라 사람은 동성애를 반대하면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보수와 진보로 갈라질 게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숨겨진 의도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저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면 교회는 명확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성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진보적인 교회입니까? 보수적인 교회입니까? 이걸 묻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딱 한 가지 알았습니다.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대에 사람을 들어서 일하시는구나. 그 똑똑하고 잘 나가는 의사, 그 의사가 어떻게 에이즈 환자를 만나고 그들을 7만 번이나 진료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 나라가 하고 있고 동성애와 관련되어진 인권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런 자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들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뭘까? 그건 보수 정치인들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인권 앞에 땅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보다 인권이 더 커져버린 이 세상 가운데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자신의 가족이 동성애자들로부터 인하여 위협을 당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을 해외까지 보내면서 그는 홀로 묵묵히 정치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소망이 있냐고요? 한 가지입니다. 부패하고 인간의 이성이 신이 되어지고 인간의 인권이 신이 되어져 버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산소를 공급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 숨쉬며 지금도 생명의 산소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성향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부패한 사회 속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땅 가운데 한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절대로 단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또 다른 당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죄인된 인간들의 삶의 문화고 그리고 그로 인해 무엇인가 발전과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혹독한 시련과 아픔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대안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대안이다. 정치가 대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대안이다. 그것을 이 땅의 모든 역사, 나라의 총리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황제가 바뀌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왜 사랑의 열매요? 노력해서 맺어볼까가 아닙니다. 성령은 부단히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산소를 공급하셔야 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산의 큰 숲의 나무들이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말라가는 그 순간까지 그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생명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고귀한 성령의 열매임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교회에서부터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약간 말씀하고 안 말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어제 임직을 하고 또 새로운 날입니다. 그렇죠?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오늘 또 새로운 날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또 새로운 날. 이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까? 제가 옛날에는 젊을 때는 왜 교회에서 임직자를 자꾸 세우나 막 이제 이런 생각. 이걸 정치적으로 남용하면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공부해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 일하셔서 믿는 자들을 세우시는 게 교회의 축복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 입장 말고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뭐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나? 내가 생각하다가 하나님 그럼 우리 언제 또 임직해요? 이제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무 말씀 안 하셔요. 하여튼 곤란한 건 대답을 잘 안 하셔요. 네가 알아서 하라 이거죠. 네가 알아서 해. 너네 교회 공직 잘 알아서 해. 제가 이제 갑자기 그 소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또 귀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세우게 도와주세요. 또 세우게 도와주세요. 또 세우려고 하면 이제 사람이 좀 많아야 또 세우겠죠. 그런데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갑자기 아무도 없는데 자꾸 사람만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날마다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느낀 게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시금 주의 심장을 가지고 일어나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 땅을 한번 도전하게 하옵소서. 주의 심장을 가지고 다시금 뛰어 일어나 그저 교회가 무능력해 보이고 사회에 아무런 이슈에 대해 말도 못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진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다.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날마다 발돋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이 찬양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부분 불러볼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양을 마지막 우리의 기도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아니, 오늘도 일하고 계셔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을 살리기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기를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내뱉는 그러한 예수의 제자, 그러한 성은교회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앞으로 임직 이후로부터 귀한 믿음의 교회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물이 바다 덮음 같은 놀라운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그런 영적인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은 마지막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찬양 부르고 축도로 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나를 대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섭리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그런 날이 오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다시금 뛰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 온 세상 가득한 주님의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질 그때를 바라보며 사랑의 열매로 이 고귀한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섬기기로 작정하며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